네, 오늘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은 1622년에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서 사셨고, 우리는 이제 17세기를 보는 거죠. 제네바의 주교였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회의 성인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성인 대열에 드는 분이고, 영성서적을 저술한 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인은 자신의 영성을 이어받을 제자를 양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성을 널리 선전하여 보급할 큰 수도회를 창설하지 않은 것에서도 특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인이 영성을 따라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 보스코가 설립한 살레시오 수도회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제속회는 19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창설되었습니다. 성인이 저술한 작품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17세기, 16세기 말 17세기에 가장 뛰어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여러 작품들을 볼 때 이분의 그 탁월함을 그 작품에서 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심생활 입문이라든지 가시 속의 장미라든지 여러 많은 작품들을 지금 우리도 읽을 수 있는데 정말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 성인의 그 깊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뭔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특별한 영성을 지닐 수 있었는지 또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후배 제자나 자신의 이름을 딴 수도회를 창립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겸손하게 사셨던 그런 특별함들. 그래서 정말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또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그 성인 성녀들은 다 이유가 있고 그 탁월함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프란치스코는 1567년 사부아의 토랭에 있는 살레시오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은 1582년 파리에서 예수회가 운영하는 클레르몬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문학을 위한 기초 과목들을 배운 성인은 1584년부터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또 파리에서는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1586년 가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학교에서 불신의 큰 유혹에 빠져서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봉헌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인은 여러 주간 지속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은 하느님과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했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여러 성인 성녀들과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도 어떤 불신의 유혹,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불확실, 이런 것들을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성인 성녀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구원을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구원을 확신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교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구원을 내가 받는다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불신으로 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죠.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면 뭐하나 이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어떤 신앙의 시련, 신앙의 어두운 밤을 겪으셨고 이때 성인도 자신을 봉헌하는 그냥 하느님 제가 당신께 저의 존재와 저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치겠다고 봉헌함으로써 그런 어떤 불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약속으로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과 매일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약속하는. 사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은 지금 이 중강의 안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그 신앙의 어두운 밤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매일 묵주기도 바치는데 왜 나는 신앙의 어두운 밤을 못 벗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느님께 뭔가를 봉헌하는 그런 것은 참된 봉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뭔가를 봉헌하는 것이 그게 하느님께는 가장 큰 봉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에 복음에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렙톤 두 잎을 봉헌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봉헌의 행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저 과부가 여기 와서 봉헌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봉헌을, 큰 봉헌을 했다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떼서 봉헌을 했는데, 물론 액수로 치면 가난한 과부의 렙톤 두 잎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액수를 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일부를 떼서 봉헌했고,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한 거예요. 근데 이걸 비교를 하면, 과부가 봉헌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우리 경제 단위로 치면 과부는 1달러도 봉헌을 안 한 거예요. 동전 두 개를 했으니까. 한국으로 쳐도 500원짜리 두 개를 한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 돈 천만 원 봉헌한 사람이 볼 때, 아니, 1,000원 봉헌한 저 사람이 뭘 봉헌을 크게 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생 독신으로 살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로 하느님께 서원한 게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서원을 한 거고, 그게 하느님께 가장 좋은 봉헌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께 한 번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을 죽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이게 성인 성녀 아닌 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는 1593년 사제품을 받았고 1602년에 부교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22년에 리옹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영성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필로테아와 테오티모라는 두 작품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특히 신심생활 입문이라고도 불리는 필로테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에서 스승이 되었습니다. 네, 신심생활 입문은 신학교 1학년 영적 독서의 가장 필독서 중에 하나고 아마 대부분의 수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조금 열심한 신자라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이 아마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그 책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이 될 만큼 그 작품은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 책 말고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모든 작품들은 지금도 이 영성, 그리스도교 영성에서는 다 정말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 속의 장미를 가지고 몇 번 강의도 했고, 우리 본당은 레지오 심프레시디움의 훈화를 아예 가시 속의 장미의 그 모든 챕터들을 한 챕터씩 아예 훈화 때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작품들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대화라는 작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코 살리쇼 성인의 책들 한국말이나 영어로 많이 있으니까 더 읽고 싶은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영적 대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걱정은 모두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속에서 제한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또 완전하게 되려는 영혼의 진보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신뢰로 하느님의 보살핌에 우리를 내맡기며 맡길수록 하느님께서 그만큼 더 세심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살피시며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영혼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걱정을 모두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 또 신심, 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탁월함은 뭔가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식별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을 하는 부분에서도 매우 탁월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게 다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위에도 훌륭한 교수나 신학자나 신부님 수녀님들 보면 저분이 정말 뛰어난 걸 알겠는데 말로 표현을 잘 못한다든지 혹은 글로 잘 못 적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걸 잘하면 정말 탁월하지만 보통은 그러기가 어려운데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그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보통 말 잘하고 글까지 잘 쓰기도 어렵고 보통은 뭐 그 능력, 식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성인의 글을 보면 아, 이분이 정말 이 글로 뭔가를 표현하는 데에 정말 탁월하다.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한 데다가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어렵지 않게 설명하는. 근데 이분이 말도 잘했다는 것은 이미 이분에 관련된 많은 일화나 전기를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의 그 시대 수녀님들 또 신부님들 증언을 통해서 또 드러나죠.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도구로 선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행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걱정을 모두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이 두 가지만이라도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혼의 진보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보살핌에 우리를 내맡기며 내맡길수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 말씀을 성인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마테오 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나오죠. 산상설교라고 하죠. 거기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죠. 가난한 과부가 렙톤 두 잎을 모두 봉헌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그날 독서에 나왔던 또 다른 과부가 있죠. 그 과부도 엘리야 예언자가 빵을 구워와라, 과자를 가져와라 했을 때 엘리야 예언자에게 그대로 다 했던 것은 엘리야 예언자를 통한 하느님의 그 보살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느님을 그렇게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나 서두르면서 열심히 일하고 가능한 한 많은 성과를 올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많이 의존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섬세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작품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대부분 느끼셨겠지만, 일단 어려운 표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전에는 대부분 본문들이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읽기 대단히 어려웠으니까. 근데 살레시오 성인은 표현력이 있긴 남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보면 어려운 말을 안 쓰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보면 별 얘기가 아니냐? 아니잖아요.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쉽게 말씀하시거든요. 대중의 언어와 표현을 최대한 쓰셔서. 살레시오 성인도 그런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레시오 성인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리스도교 영성의 교과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같이 다 교과서다. 교과서로 채택해서 이것만 신자들이 늘 읽도록 해도 정말 영적인 유익이 클 거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지금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문장이 거의 없잖아요. 쉽지만 또 그 내용은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길에 한 발 더 들어선다고 할 수 있죠. 많은 신자들이 또 특히 열심한 신자일수록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을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게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할 위험이 있어요. 제가 위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은총에 더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했다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성인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가능한 한 많은 성과를 올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가 뭐냐면 자기 능력과 자신이 쌓아온 것에 의존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열심한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알게 모르게라고 하냐면 열심한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거든요. 본인이 열심한 걸 막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알리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본인의 열심한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데 알리지 않으면 아, 저 사람 말없이 참 열심하구나 여기까지는 알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느님의 도구로 이 부족한 내가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됐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내가 이번 일을 또 해냈구나. 이렇게 가는 위험. 그러면 본인의
업적에 자꾸 매달리고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게 과대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많은 뭔가를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꾸 뭔가를, 업적을 쌓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더 쌓아야만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보다 또 뛰어난 누군가가 반드시 있거든요. 아, 내가 저 사람도 따라잡아야지, 뛰어넘어야지. 이게 신앙의 논리는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거든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열심히 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훌륭한 거죠. 그렇지만 성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능력이나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하느님의 일들, 봉사들, 노력들, 희생들, 헌신들이 자기 능력이나 성과라고 간주해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했는지 이건 누구나 다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나. 특히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돌아볼 게 아니라 내가 왜 안 열심한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왜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지부터 성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열심한 분들은 이제 이 단계로 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은총에 다 맡겨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이 성과, 업적의 탑을 쌓는 것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우리가 영적 삶에서 진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는 것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조바심을 갖는 것은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갖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과제를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언제나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을 내지만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평정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해낸 일은 급한 마음으로 해낸 많은 일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도 열심한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궁금한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급하게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든지 이건 꼭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급하게 먹는 음식이 체하고 뭔가 빨리 서두르면 나중에 뭔가 허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경험을 하거든요. 서두르지 않는 것을 대부분 미덕으로 권고를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려는 마음과 열망은 좋은 것인데, 아, 나도 빨리 저 단계로 가야겠다. 그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성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침착하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번에 이 일을 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많은 일을 해내기보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과 많은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의미 자체가 다르죠. 작은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는 여기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배우실 때 기억하실 건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성인품에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공부한 거 말고는.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거거든요. 적어도 성인품에 오르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대부분 성인들이 많은 것을 해내셨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바치시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평생을 연구하고 책 쓰고 강의한 거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아니, 왜 그런 분이 성인에 오를 수 있는가? 근데 그때 그 교황님 답변도 기억하실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그 연구로 그걸로 많은 일을 이미 한 거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뭘 많은 걸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집필하고서도 그게 지푸라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표현할 만큼 겸손하게 하느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인 품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또 하느님께 자신이 약속한 것, 또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 또 성당에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에서 조급하게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거나 또 거기서 뭔가가 잘 안 될 때 이제 우리가 조바심이 나거든요.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런 자세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뭔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느님의 은총에 의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한계가 많다는 걸 더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더 하느님께 의탁해야 되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그것부터 본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많은 걸 하고 계신 분들 다 내려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셔서 본당 신부님한테 장 신부님이 다 내려놓으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본당 신부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뭐라 하겠어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왜 다 내려놓으라고. 그럼 안 되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 많은 일들을 본인이 하는 그 안에서 그 어떤 일이라도 거기서 뭔가 조급하게 또 자신이 뭔가를 설정한 목표를 이루려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레쇼 성인이 가만히 보니까 열심한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많은 것들, 뭐, 이 강의 듣는 분들도 다 천차만별이겠죠. 어떤 분들은 미사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본당에서 한 너댓 개의 직무를 맡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본당 신부한테 가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본인이 맡아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내가 많은 걸 맡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많은 직무를 맡겨주신 거죠. 과분한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것을 본인이 설정한 목표대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또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어떤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레지오든 성령기도회든 성경 공부반이든, 근데 거기서 본인이 설정한 목표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본인이 목표를 설정해. 그리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단체 혹은 그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닐 수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막 뭔가를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곤란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숫자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의 유혹. 예수님은 평생 12명의 제자만을 뽑아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12명만 마지막까지 데리고 계셨습니다. 거기다 한 명은 또 배반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11명이 남았어요. 이게 현대의 기준과 숫자로 볼 때는 이건 대단히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지금 현대의 기준과 숫자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3년밖에 못 사셨으니까 그 3년 동안 최대한 제자를 많이 만들어서 최대한 제자 숫자를 늘려서 전 세계에 최대한 퍼뜨리는 게 지금의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준과 시각일 수 있어요. 한때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를 또 살아가야 되는 교회다 보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뭔가 성과가 되고 그것에 어떤 목표를 충족했을 때 뭐 만족하고 이런 것은 전혀 복음의 논리가 아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당의 주일 미사 지금 300명이 나오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40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미친 듯이 이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00명이 되었을 때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것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감사를 드릴 것이냐. 그리고 하느님께서 언제 그 사람들한테 너네 성당 주일 미사 참례자 수를 400명으로 늘리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식별해야 됩니다. 숫자를 늘리는 게 그게 복음 전파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줄어드는 것보다 일단은 좋은 일인데 그렇다면 숫자가 늘어나는 게 그냥 마냥 좋은 거냐? 숫자가 줄어드는 게 마냥 안 좋은 거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전 세계가 다 가톨릭 교회 미사 참례 신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 지원자 수와 수도원 지원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다 걱정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줄어드는 게 꼭 걱정하고만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1명, 12명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의 숫자를 늘리라거나 대성당을 지으라거나 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화려한 대성전 예루살렘을 허물으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못 알아들었죠.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들을 우리가 이제 와서 뭐 없애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할 때 또 주일 미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적게 와서 이거 요즘 걱정되네. 그것은 올바른 식별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 많이 오면 요즘 뭐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와 시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복음화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수많은 사람이 우르르 세례받고 우르르 견진받고 우르르 미사에 왔다가 돌아가고 또 우르르 왔다가 돌아가고 물론 거기도 좋은 게 있겠죠. 제가 지금 그게 좋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에도 너무 쉽게 그 잣대를 적용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숫자로 어떤 일이나 어떤 공동체가 하려는 것, 행사, 뭐든지 이거밖에 안 왔는데 어떡하죠? 하는 그것은 좋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2,000명, 3,000명 되면 좋죠. 근데 20명, 30명 모였다고 해서 그거 안 좋은 거냐? 2,000명 모이는 곳에 20명이 왔다 해서 이거 망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인 성녀들이 지녔던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복음의 논리였거든요. 우리도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그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갖추고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은 덕행을 쌓는 일에 생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 즐거움이 한번 줄어들면 즉시 주님께 대한 모든 봉사에서 흥미와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이 행한 대로 우리의 과제를 겸손하고 열성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만 생각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되는데 더 나은 수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인이 하시는 말씀들은 그 시대의 신앙인들이 빠져 있던 오류나 착각을 성인이 보고, 아, 이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인은 지금 우리하고 400년 차이가 나지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 400년 전엔 이랬구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주위 사람들, 신자들 중에 혹은 여러분 본인이 신앙적으로 그토록 열심하고 기쁘게 살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다 줄어가지고 거기서 흥미와 힘을 다 잃어서 봉사하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살레시오 성인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인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는구나. 그러면 그 앞에 열심히 했던 게 다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인이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만 행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그 시대 신자들에게 강조하셨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직을 다 때려쳐라.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너 5개 다 하라고 원하신다면 5개 해야 되는 거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라는, 이게 라틴어로 히c et nunc라고 하는 이 약간 격언이거든요. 하느님은 지금 여기 현존하시고 하느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는 걸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식별해서, 캐치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토록 열심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때려치는 근본적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의 어떤 이기심, 또 자신의 업적을 쌓는 것, 자기 만족, 이런 뭔가 다른 요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 성녀들, 뭐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때려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죽을 때까지 충실하셨거든요. 어떤 성인은 정말 탁월한 업적을 남기시기도 했지만 또 어떤 성인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탁월하지 않은 생을 사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되는 데에 더 나은 수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열심한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열심함으로 내가 어느 정도 완덕에 올랐다든지 내가 어느 정도 성덕에 도달했다든지 그 착각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뭔가를 받아들일 때 꼭 뭐 아니면 도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뭔가 하나 배우면 그것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아니면 돈 거예요. 아, 신부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곤란하죠. 근데 열심한 분들이 그 열심함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 그렇게 되었고, 그 열심함이 자신에게 뭔가 성덕, 완덕, 구원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면 그게 착각이라고 살레시오 성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 그 다음 단계로 그건 아니죠.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룩한다는 그건 착각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걸 때려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 자, 그 다음 본문 볼게요. 뛰어난 성인들은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을 깊이 신뢰했고 자기 자신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인들이 이루어낸 뛰어난 업적은 그들의 열성과 성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권능과 은총을 신뢰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인들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당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당신은 저의 열정과 노력을 축복해 주시고 성과도 이루어 주십니다. 살리쇼 성인이 진짜 대단하시죠? 성인 성녀들 지금
당신까지 그 1600년 동안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공통점을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성인들이 바쳤던 그 기도도 공통된 분모를 딱 두 문장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이 탁월한 능력이에요.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게 정말 뛰어난 스승들입니다. 저도 늘 그 부분에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뭔가 강의하면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아직 그 뛰어난 스승들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번, 이게 내가 더 이 부분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이것을 묵상하고, 더 이 신자들 대중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거기 넣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살레쇼 성인은 주교님이셨잖아요. 저는 그냥 일개 신부고, 주교님이시면 훨씬 더 이게 쉽지 않으셨을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지난 학기, 이번 학기에 그 많은 성인들 작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지금 살레쇼 성인은 주교님의 그 위치에서 이런 평이한 문장들, 언어들, 표현들을 사용해서 본질을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뛰어난 성인들은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만을 깊이 신뢰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 경지가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열심히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봉사하면서 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최종 결론을 냈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 정도를 해냈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이게 종이 한두 장 차이 같지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생각하는 게 이게 보통의 경지는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만큼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겸손의 물론 또 다른 표현이겠지만, 겸손이라는 게 그냥 내가 한없이 나를 낮춘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은 공감할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어떤 교만한 마음, 오만, 교만, 허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겸손의 길이 얼마나 먼 것인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경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 때 가능한가? 항상 하느님의 은총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던 성인 성녀들도 있었죠. 뭐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그런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해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았다고 해서 본인을 신뢰했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서 계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모님은 마지막까지 하느님만을 신뢰하셨죠. 마지막까지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성인, 성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인, 성녀들이 열심히 뭘 안 했냐?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단 한 번도 그 열심한 결과물이나 성과물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이 기도, 살리슈 성인이 딱 정리한 이 두 문장 잘 보세요. 오 주님, 저는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당신을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바깥에서 하느님의 일을 할 때 당신을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일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주님 당신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건 진짜 엄청난 겸손의 경지거든요. 그리고 주님 당신은 저의 열정과 노력을 축복해 주시고 성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열정, 노력, 그로 인한 성과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많은 것을 했지만. 여러분, 본인이 뭔가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수고했어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이 정도면 수고했어라고 하는 건 차이가 크겠죠.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욕구를 하느님께는 투영해서는 안 되겠죠. 다 알고 계시는데 알아주세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들의 이 고백처럼 주님을 통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열정과 노력과 성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모토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오직 작은 부분만 우리에게 지우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고 당신을 공경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이 우리 어깨에 올려놓는 십자가는 우리가 직접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일에 허락하신 기쁨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시기만 해도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도 모두 가져가신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 뒤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정말 조그마한 부분만 우리에게 지우려고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십자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하느님께 가볍게 해달라, 나를 좀 덜 힘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레쇼 성인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시지만 그 모든 무게를 네가 다 짊어져라고 하시지 않고 정말 작은 부분, 우리가 짊어갈 수 있는 정도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표현했던 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 같은 맥락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가볍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자세는 좋지 않다. 우리가 직접 들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고 그게 너무나 무겁고 힘들겠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던져주시고 그게 내가 죄가 많아서 또 그렇게 벌 받는 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다고. 우리는 시련과 고통과 불행을 겪으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아니면 도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시련, 고통, 불행을 주실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지금 그 다음 하는 얘기를 계속 이어서 보면 하느님,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약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기쁨이 사라지면 즉시 용기를 완전히 잃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서 영적인 기쁨을 많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실수록 그만큼 더 굳건하게 열정적인 신뢰를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때 드리는 신뢰의 행위는 기쁠 때 행하는 행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나약하고 비참한지를 안다면 용기를 잃을 게 아니고 지금 살리수 성인이 하는 얘기를 정말 우리는 새겨 들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약합니다. 특히 시련과 고통과 불행이 닥쳤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살레쇼 성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런 영적 기쁨을 많이 가져가실수록 오히려 더 신뢰해야 된다, 그분을. 이게 성인, 성녀들이 지녔던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때 하느님이 나에게 아무런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신다고 느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위로나 기쁨을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될 때 그때 더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맡겨드려야 된다. 그게 좋을 때 열심히 행하는 봉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굳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칠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 우리가 간절할 때는 언제냐?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불행이 닥쳤을 때 간절해집니다. 그 전까지 전혀 간절하지 않다가 간절해지죠. 근데 그럴 때 또 사람들이 몇 번 간절하다가 또 때려치워요, 그냥. 왜냐하면 안 간절하다가 잠시 간절했는데 기도 몇 번 해보니 별 응답이 없으니까 뭐 그 또한 다시 안 하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원래 하느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괜찮다고 살아온 거예요. 신앙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불행 중에 가장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정말 열심하다고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시련과 고통 중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때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구나 아니냐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과거에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불행을 겪었을 것이고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그랬을 때 또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신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오로를 뭐 다른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당했던 시련과 역경과 불행과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느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가 약해지고 줄어들고 이런 것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느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죠. 사도 바오로가 초인이라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나약함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신뢰하는가. 하느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에도 말없이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드님의 울부짖음에 침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침묵이 무관심이나 거절의 침묵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시련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분이 침묵하신다면 그게 무응답이나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하다 때려치고 이러면 안 되고 아무리 침묵하셔도 끝까지 신뢰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주위에서 바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메마름을 겪으셨던 혹은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신뢰하시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